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로 새 봄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거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희년의 도래, 그러니까 영적 자유가 도래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영적인 자유, 희년이 도래했고 또 이 안식과 자유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퍼져나갈 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주님은 언제나 가르치세요. 왜 가르치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려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다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세요. 왜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자꾸 날마다 받아서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발생하면 예수님이 딱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날마다 들여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어요. 거기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18해 동안이나 18년이에요. 우리 매일 성경에 의해서 6 곱하기 3, 이 사람이 18년 동안 안식년인 7년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6년만 3번 반복한 여인,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1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만 그렇겠어요?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 수없이 많아요. 또한 꼭 육체만 꼬부라지겠어요?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음이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돼서 부부가 갈등 있는 집들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고요. 생각이 잘못한 거죠. 그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요. 귀신 들렸으니까. 앓으며 아프고 꼬부라지고 또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전혀 자유가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붙들린 여자죠. 병마에 붙들린 여자죠. 이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시고 불러서, 그냥 해도 되실 텐데 불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는 거죠.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불렀죠. 사랑으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16절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요. 복된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부르거든요. 병에서 깨끗이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안수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나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14절에 회당장이 다른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네. 댓글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어떤 사람 댓글이요 완전히 비난의 댓글이 올라와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조금 이게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엎드려서 정말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 회당장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분내어서, 이게 감사할 일이지 이게 분낼 일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딸이라고 그러면 분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겠죠. 분내면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옆에 있었겠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이런 병 고침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15절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기 자기라는 단어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예요. 위에 뭐 자기 딸이라고 그러면 이런 자세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도.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는 일과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어 묶여 있는 이 여인을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회복의 물을 마시는 것과 무엇이 중요하다고 니들 생각하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가지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이 회장당이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잘못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욕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진짜. 그 생각만 우리가 하고 살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슬퍼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욕되게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만 우리가 하고 살아도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언제나 자기 위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안식일에도 가서 물 먹이지 않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사랑하는 딸이 18년이나 사탄에 매여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생각해봐라. 너는 소나 나귀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사람보다 소와 나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 돈을 잘 줄 수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돈 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돈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굳이 하는 사람? 돈을 정말 다 사람이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데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다운 자유와 안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탄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요, 영과 육의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깊이 보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인생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언제나 깊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신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콧김으로 하면 날아가요. 못 찾아요. 하도 작아서. 그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요,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커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아도
내 복음의 한마디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요. 핍박받고 그 사람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 미래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땅에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정말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사람들이 처음 와서 여기서 순교할 때 정말 이 땅의 복음이 정말 다 퍼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의 미랄이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퍼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을 수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향력.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도 꾸준히 조용히 자라나 다 퍼지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오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먼저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안식과 자유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여유와 휴식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여유가 있고 휴식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휴식을 맛봐야 되고 나를 통한 이 말씀들이 안식과 쉼으로 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안식과 쉼이 피어나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귀신 들린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만약에 예수를 여러분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난 아찔해요. 정말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난 그건 확신해요.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도 되면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쉼과 안식을 얻는 거 예수님 때문에. 봄은 왔어요. 그죠? 입춘이 지나니까 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주보에 그렇게 썼어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따뜻해야 봄이 와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져야 봄이 오는 거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무슨 봄이 오겠어요. 계절의 봄은 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봄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참다운 안식과 자유의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봄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봄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봄 햇살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어려울 가운데 기뻐해야 되고, 정말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어느 남자분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과 미국에 유학을 하는 동안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날, 이 남자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새 목적지도 없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걸었던 거예요.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집을 향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기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다름 아닌 늙으신 아버지였어요.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아들이 아내를 잃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충격 속에 빠진 아들이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뒤를 밤새도록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간단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따르라, 이 신념을 따르라, 이 교리를 따르라, 이 신학을 따르라, 이 계명을 따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든 목사들은 교회를 부흥시켜라, 열심히 목회하라, 설교 잘해라, 선교사로 나가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염려와 몸부림과 좌절감과 열등감의 무거운 짐을 반드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만 가지고 그런데 우리 자신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각종 매체를 통하여 기독교의 메시지들이 지금처럼 정말 정확하고 풍성하게 홍수처럼 다양하게 퍼부어진 적은 없었어요. 요새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비대면이니까 막 유튜브 들어가면 어떤 걸 들을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홍수니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처럼 기독교가 사회의 매력을 잃어버렸고 교회와 정말 기도인이 위기에 처한 적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그분이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거나 예수님이 남긴 교훈을 믿거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야지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자세 참 중요한 자세죠.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주님 분명히.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뭘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신 일이 뭔가? 그것을 영혼의 눈을 열어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정말 귀신을 이기게 되고 죄악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분명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참 값있고 보람이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 어제 이규일 목사님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참 오랜만이죠. 예, 그런데 딱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참 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쭉 나눴어요. 얼굴이 환해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보면 참 환해졌어요, 옛날보다요.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간 교회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목회처럼 너무나 맞는 거예요. 생각도 맞고, 예,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사소통도 잘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 예, 힘들고 피곤하고 일은 많은데 행복하다고. 예, 그리고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피곤은 하고 힘들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그 어부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잖아요. 우리도 주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영원한 일에 영원한 복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보면 사람을 기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들도 언제나 뭐 때문에 속 썩어요? 사람 기르는 일 때문에. 자식들이 속식이면 명절도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알고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야 명절도 즐거운 명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람 기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을 아름답게 기르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정말 따뜻한 봄은 지금 오고 있어요. 예, 따뜻해진다고요. 날이 갈수록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봄과 같은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봄을 내가 만들 수는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봄을 만들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 밖에 있는 나무에 꽃을 피우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봄도 오게 하고요, 따뜻한. 이제 조금 있으면 개나리도 피고요, 밖에 꽃을 피운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대자연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인,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고요, 잘못된 생각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오늘도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죠. 주님은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선택하면 인생 행복하지 않을 텐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을까? 주님은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 일을 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도 가르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날로 날로 정말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특별히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해방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